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늘 고백하십시오. 고백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선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어요.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 블레셋의 군대들 다 몰아내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땅까지도, 지난 몇백 년간 빼앗겼던 그 땅까지도 다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주변에 어떤 나라도 다윗의 왕국을 넘보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존재로 다윗은 우뚝 서게 됩니다. 그때에 어느 정도 자신의 왕권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생각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법궤는 블레셋에서 돌아온 이후에 지금까지 아비나답 집에 몇십 년 동안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3만 명을 모읍니다. 전국에서 3만 명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 법궤가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바알레 유다, 그죠?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데,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거기는 기럇 여아림에 그 집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알레 유다나 기럇 여아림이나 한 장소예요. 한 장소. 원래는 그 바알레 유다라는 명칭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정복하게 되면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이지요.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서 여기 약간 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사 내용을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겠지만, 이것을 모르더라도 이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 지금 첫 번째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이 뭐와 유사하냐 하면, 기억하십니까? 엘리 시대에 있었던 일. 엘리 시대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딸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장로들이 법궤를 가져와라. 법궤가 나와야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과 지금 다윗이 첫 번째 법궤를 옮겨가려 하는 장면과 겹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2절에 보면 이 법궤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성경 사무엘상 4장 4절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사무엘상 4장 4절에도 요 문구와 아주 똑같은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법궤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여기까지요. 어떤 법궤예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여기 6장 2절, 사무엘하 6장 2절에서 말하는 법궤를 꾸미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저자가 의도가 있어요. 이걸 읽으면서 그때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이 저자 생각에는 그때와 똑같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법궤를 가져오려는 의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면서 소들이 이끄는 수레에 실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소들이 법궤를 날라야 됩니까? 아니에요. 모세 율법에는 소들이 날라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고아자손이 날라야 돼요. 그래서 소들이 이끄는 수레에 날리게 되는 장면, 여러분 앞에 그 사무엘상 7장에 그 빼앗겼던 법궤가 블레셋을 돌다가 결국 거기서 베세메스로 어떻게 보내십니까?
소들에 의해서. 암소와 애기소 장면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젖 먹는 애기소를 띄워가지고 엄마가 그 젖 먹는 애기소를 떨어뜨리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이거는 제대로 가는 거다.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소가 수레에 지고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이방인의 방법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방인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얼마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은 어떤 방법을 취해요? 이방인의 방법. 또 세 번째로, 여러분, 엘리 시대에 법궤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뜻을 구한 다음에 법궤를 가져왔습니까? 아니에요. 묻지 않았어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6장 초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가 법궤를 가져오리까? 없어요. 여러분, 조금 앞만 해도 5장에만 봐도 블레셋과 싸우리까? 어떻게 하리까? 다 묻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법궤를 옮기는 장면에서 다윗이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3만 명 모집해서 갑니다. 자기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이 아니라 자기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베세메스로 돌아와서 70명의 이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도, 6장에서도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우사가, 이 오베데돔의 아들 우사가, 여러분, 우사가 나쁜 짓 했습니까? 뭐 사기를 쳤습니까? 그런데 우사가 죽어요. 여러분, 우사는요 원래 법궤를 지키던 사람이에요.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있으면서 우리 집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아마 오베데돔은 태어날 때부터 법궤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 우사는 태어날 때부터 법궤와 함께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함 때문에 치셨다 그랬어요. 그 시대나 지금 이 순간이나 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공통점들을 보면 지금 다윗이 법궤를 이동하려고 하는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법궤를 옮기는 첫 번째 이 장면은 다윗의 하나님을 경외치 않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희한하게 입안에 침이 5분이면 말라요. 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끝이 보일 때 행복을 아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열흘째거든요. 열흘째인데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 뭐 춤을 추려도 추겠습니다. 달리기를 해도 달리겠고, 하나님께서 힘들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첫 번째 법궤를 옮기는 장면은요, 누가 보기에도 잘못된 것이었어요. 일부러 저자는 이 두 사건의 유사점들을 암시해가지고 일종의 어떤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된 샘플을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자가 꼬집는 것은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세속적인 판단과 세속적인 방법을 하게 되면 망한다. 그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세속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나아간다면 망한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요,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군사적으로는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쳐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조공을 다 바칩니다. 그러나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강자가 되어야겠다. 그러려면 나의 성 예루살렘, 이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다윗성이라도 불리는 이 곳에다가 법궤를 옮겨와야겠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다 드려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모으고, 왜 3만 명의 군사를 모았겠어요? 법궤를 가져오는데. 여러분, 모세 율법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다윗이 모세 율법을 몰랐을까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었던 다윗이 그 율법을 몰랐을까요? 그러면 법궤를 옮겨오려면 3만 명의 군사가 아니라 레위 지파를 데려가야죠. 뭐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호위병 정도는 데려갈 수 있죠. 3만 명의 호위병이 필요하겠습니까? 전쟁의 위협도 없는데. 이상한 일이에요. 뭡니까? 이것은요, 정치적인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기럇여아림에서, 바알레 유다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 홍보하는 거예요. 3만 명을 전국에서 모았어요. 거기서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돌아가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드디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대. 역시 다윗이야. 다윗이 싸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정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야, 하나님도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그는 이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기 악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절차도 잘못됐어요. 방법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 어떤 방법? 블레셋이 취했던 방법. 하나님이 명한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이 취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일은요, 차라리 안 하는 일만 못합니다. 이것 어떤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도 그냥 해버립시다, 무시하고 해버립시다. 반드시 그 무시한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이 터지죠. 일행이 나곤의 타작마장까지 갔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소가 날뜁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덜컹덜컹 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법궤와 함께 자랐던 그 우사가 거기에 함께 가고 있었는데 덜컹덜컹 되니까 아이고야, 법궤 손상되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법궤를 탁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사 엄청 억울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우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웃지 못해 사망한 사람이 우사입니까? 왜 우사가 잘못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잘못입니다. 여기 우사의 잘못함이 그냥 그걸 손을 대었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법궤는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라는 교훈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이 모든 절차 총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 계획 자체가, 의도 자체가 잘못되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우사가 죽게 되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서, 이 장면에서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 의도가 불순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냅니다. 결국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가요. 여러분, 참 이 모습이 안타깝게 합니다. 다윗이 노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 다윗이 화를 낸 거예요. 베레스 우사다. 여러분, 다윗의 분노가 어떤 분노였을까요? 누구를 향한 분노였을까요? 이 나쁜 우사, 그거였을까요? 우사가 잘못했으니까 우사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틀어진 게 우사 때문이다, 우사를 향한 분노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세요? 내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그렇게 악한 일입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내 뜻 안 들어주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내버려 두세요. 다윗은 옮기는 거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없던 일로 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그랬는지 의욕이 없어서였는지 돌아가요. 그리고서 시간이 좀 흐릅니다. 3개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요. 지금 가다가 말고 오벳에돔의 집에 다시 갔잖아요,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엄청나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느 정도로 주셨느냐? 온 동네 온 나라에 소문이 다 날 정도로. 여러분, 어느 정도 복을 받아야 온 동네 온 나라에 소문이 날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우리 김점순 권사님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를 주시면 온 나라에 소문이 날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남세희 집사님 집에 복을 주세요. 얼마 정도 주시면,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 정도 주시면 저 서울 사람들도 야, 그 집이 그렇게 됐대 알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다윗의 귀까지 들어가는 거죠. 예, 여긴 그냥 복을 주셨더라 한 줄로 돼 있지만 온 나라가 다 알았어요. 그 정도면 엄청난 복을 주신, 엄청난 복. 다윗이 그걸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주 짧은 구절로 다시 법궤를 가져왔다고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기서요 아마 다윗은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게 뭔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려 할 때는 우사를 죽이시는 일 때문에 내가 분노하게 되었었는데, 그 실패하게 되었는데, 오벳에돔이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인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많은 성찰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고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윗은 평소 하던 대로 말씀을 봤을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블레셋의 방법을 썼구나. 내 의도가 잘못되었구나. 그 시대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의도와 똑같은 의도로 내가 나아갔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구나. 주의 뜻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비를 합니다. 꼼꼼하게 정비를 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 그들을 불러다가 이 법궤를 메어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메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6m도 아니에요. 6km도 아니에요. 6걸음이에요.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불교가 그래도 진짜 정성을 다하는 종교지. 왜? 3000배 뭐 이런 거 한다고. 되게 막 존경하잖아요. 3000배 하고 나면 막 무릎 다 까지고 관절염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그 정도 정성은 돼야 종교인이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다윗을 보십시오. 3000배가 아니라 제사를 몇 번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걸음이면 몇 미터 갈까요? 아마 여기서 우리 정집사님 사이가 6걸음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 5미터. 그렇죠? 한 사람이 1미터씩 이거 못 벌립니다. 키가 2미터 되지 않는 이상. 작을수록 짧겠죠. 그러면 지금 이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얼마냐? 16km입니다. 제사를 도대체 몇 번을 드려야 됩니까? 소와 양을 얼마나 잡아야 됩니까?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3000배 잽이 됩니까? 좀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자랑스러워하세요. 뭐 어디 이제 사찰에 가면 뭐 정기적으로 한 걸음 걷고 절 한 번 하고 또 한 걸음 걷고 절 한 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잘했다고 하는데,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절만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려요. 소를 잡고. 아마 이스라엘 소가 거의 동났을 수도 있습니다. 제 계산은 안 해봤어요. 이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을 회개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다윗이 회복된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루의 일과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리 들 때까지 우리는 주일에 오면 내가 크리스찬인 거 알아요. 주일에는. 그러나 월요일 아침 일어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잘 때도 내가 크리스찬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어요. 블레셋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방의 방법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토요일 저녁 주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나는 크리스찬이지. 그렇지.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지. 예배도 경건하게 해야지. 다 생각합니다.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게 될 때에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깨닫고 회복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다 회복을 해서 제사장들과 함께 그 법궤를 메어가지고 6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6걸음 걸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라, 이런 율법은 없어요. 이건 뭐냐면 다윗의 헌신이에요. 지금 이전에 잘못했던 것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윗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헌신과 함께 법궤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서울 시민 광장 분위기 기억하십니까? 젊으신 분들이 기억 안 나시죠? 2002년, 20년, 태어나지도 않았구나. 예, 그때 뭐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막 시청 광장에 길이 안 보였어요. 길이 다 뻘갰어요. 예, 그 빨간 티셔츠 입고 온 사람들이, 그 안정환이 탁 이탈리아와 마지막 역전골을 탁 넣게 될 때 TV 스피커 터졌습니다. 거의. TV를 꺼도 막 온 마을에서, 온 동네에서 우와 하는 소리가, 아마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온 백성들이 이야, 드디어 법궤가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다윗 왕 만세 하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좋아가지고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얼마나 아마 제 생각에는 브레이크 댄스를 췄어요. 막 비보이처럼 뒤집어졌어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렇게 춘다고 옷이 다 벗겨집니까? 절대로 안 벗겨지고 해보십시오. 벗겨지나? 안 벗겨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벗겨졌어요. 옷이 훌러덩? 그건 뭐냐면 뒤집어진 거예요. 춤추느라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비보이 1등입니다. 예, 세계에서 최고 잘합니다. 예, 비보이 해봤어요 이거? 예찬? 해봤대요. 예, 예찬이 나중에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막 뒤집어지고 머리로 물구나무 서고 막 그래요. 머리로 스핀 돌고, 그 정도 되면 뒤집어지죠. 비보이 배꼽 잘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윗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온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미쳤구만 미쳤어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딱 한 사람. 온 나라 가운데 딱 한 사람. 누굽니까? 미갈이에요. 이 미갈이, 아유 노망이 났나, 저 사람이 왜 저래, 참 채신머리 없게. 아니 지금 궁녀들도 다 있고 여자들도 다 있는데 저게 못하는 꼴이야. 부끄럽게 남사스럽게. 여보 이리 좀 와봐요.
요번에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가지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와인을 살짝 마시는데 눈치를 딱 주니까 와인을 내려놓는 장면이 아주 유명하게 짤로 돌더라고요. 이 미갈이 팔짱 꼬고 다윗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김건희 여사가 진짜 그런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거 봤다고 뭐 술을 내려놓겠습니까? 그거 아닌 것 같고. 근데 미갈이 다윗 욕을 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지 말라고. 채신머리 없이 뭐 하는 거냐고. 여러분, 그런데 이 미갈을 보면요, 왜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번, 아마 사울이라면 좀 더 품위 있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아는데 사울이라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해. 사울은 그런 사람이야. 키도 크고 멋있고, 사람들 앞에 멋있게, 말을 해도 점잖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해야 돼. 아마 이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랑 자랐잖아요. 또 두 번째, 원래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을까? 이랬으면 다윗의 인생은 불행하죠. 집에 가면 바가지겠죠. 여보 오늘 뭐 했어? 왜 그랬어? 이랬어 저랬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러면 스트레스 받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다윗은 분명히 원형탈모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영의 눈이 닫혀 있던 거죠. 영의 눈이 닫혀 있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떠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만 육의 눈으로 바라보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드러나는, 옷이 벗겨져서 남들에게 보였다는 그 부끄러움만 가지고 잘못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임재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반응하는 그 남편과는 달리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미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미갈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법궤 이동 작전에서 다윗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윗이 미갈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보십시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임재, 법궤가 영광스럽게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자체로 인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 임재 앞에서 사람들의 체면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순간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우리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첫 찬양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어떤 분 춤도 추시고 박수 치시고 소리 지시고 난리가 났어요. 몇 명 안 되는데 시끄러웠어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면 그 임재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더라도 다 품어지는 거예요. 다 인정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이 순간 다윗의 시선은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예배할 때
너무 수동적입니다. 특별히 우리 뭐 한국교회 전체를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자랐던 한국교회 장로교회 배경에서는 우리 예배가 너무 수동적이에요. 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순서에 따라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은 뭡니다. 자, 사회자가 인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 다음은 뭡니다. 그 다음은 뭡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갑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찬양할 때 특별히 뜨겁게 찬양을 하는 자리에서도 우리 찬양할 때 저 어렸을 때 부흥회 할 때 강사 목사님들이 그러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자,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럼 다 오른손 들어요. 예.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시다. 그럼 가슴에 다 얹어요. 자, 그리고 두 손을 들어 찬양합시다 하면 두 손 든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느냐. 아니, 이 목사님이 올리라 그랬으면 내리라는 소리를 해야지. 언제 내리란 말이야. 지금 내리면 내가 체면이 깎일 것 같고, 팔은 아픈데 언제까지 들고 있으란 말이야.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수동적이라 그런 거예요. 수동적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두 손을 드는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 손 들어 높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이 가슴속의 마음을 빼가지고 하나님께 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표현을 통해서 손을 들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른손을 들어서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자, 손을 가슴에 댑시다. 찬양하고 박수 치시다. 그럼 그때 박수하고. 이런 모습은 너무나 수동적이죠. 여러분 이제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요. 그러면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옆 사람이죠. 뭐 이 사람이 미갈입니다. 미갈이에요, 미갈.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 앞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보듬어 주는 거예요.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같이 그 임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전통, 어떤 순서에 의한 이끌림, 물론 순서가 필요하죠. 그래야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질서 안에서도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이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어떻게 터치하시는지, 또 찬송 가운데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만약에 내게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 찬송 가운데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마음은 주시는데 내가 끝나고 회개해야지. 지금은 찬송하는 순서니까 찬송하고 끝나고 예배 마치고 까먹습니다. 회개도 안 하고. 여러분 금요 예배나 이럴 때 깊이 찬송하는 시간, 또 우리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두 곡밖에 안 하지만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찔리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찬송을 멈추시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단 법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순서가 이끌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다윗처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칫 우리의 삶이 미갈이 되어 있진 않은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자, 소리 내어 기도하는 자, 몸을 흔들며 춤추며 찬양하는 자들 보고 야, 네 나이가 몇이냐? 나이가 40이 넘었으면 좀 점잖을 줄 알았지. 그게 애들이나 하는 거지. 주책이다, 주책. 어른으로서 좀 어른답게. 여러분 어른다운 게 뭡니까? 이렇게 고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어깨 펴고 이게 어른다운 겁니까? 이렇게 눈 이렇게 하고 이렇게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른들을 이렇게 쳐다봐야 좀 품위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할까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은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점잖은 유교적인 행동이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영어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임재하실 때라는 찬양. 가사를 조금만 소개하면, 주님께서 work in the room, 우리의 공간에 들어오실 때, when you walk into the room, this room, 우리 공간에 들어오실 때 everything changes.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돼요. 우리에게 열정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주님의 임재가 거하게 될 때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어를 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어를 해요. 우리의 교리, 우리의 종교적인 패턴,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로 모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방어를 하고,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움직이나. 저는 갑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법,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예배가 때 기쁨이 없을까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내 마음이 자꾸 미가를 따라 할까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체면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미갈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에 갇혀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였던 거 용서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변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나의 기쁨이다, 행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으로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방인의 행동들, 세속적인 행동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신실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진실되길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거룩함이 체면 차리고 가만 앉아 있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임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임재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던 모든 껍데기들, 주님의 임재 앞에 반응치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모든 방패막들 하나님 무장 해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